1절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아주 그 적나라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뎠다 그랬어요. 얼마나 됐죠? 이게? 아마도 한 40일 정도 됐죠.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4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모세가 행방불명이 됐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방불명된 모세를 보면서 그들이 뭘 했죠? 수색대를 꾸렸나요? 아니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잠정적인 지도자를 소위 말하면 과도기의 지도자를 선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얄짤없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을 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역시 냉정한 이 세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여 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사람이 한 40일 없으니까 죽었지 뭐 어떻게 됐겠나. 아마 자기들 나름으로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냉정하죠. 어떠한 말미도 없죠. 바로 교체하고 바로 바꾸고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볼 때 시내산 그 높은 곳에 음식도 없이 누구 수종 드는 사람도 없이 80노구를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했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 그렇죠? 자신들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배치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장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앞서고 자신들의 시간이 앞서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지식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애굽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저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이 죽어나가서 곡하는 소리를 자기들이 직접 듣고 자기들이 직접 보았거든요.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여러분 다 자기들이 스스로 다 봤어요. 자기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일개 인간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알았지 그 배후는 알지 못했어요.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하고만 상대하려고 했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했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부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제대로 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제대로 부지하지 못하면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부모님 소천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그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신앙생활이 내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생활 잘했는데 대학 가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 건성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만들라 그랬죠? 그 신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나의 신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신,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 비유에 맞게끔 행동하는 신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모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기의 판단과 기준이 절대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통제 가능한 그런 하나님, 나의 손아귀 안에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20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예. 왜 이 말씀이 특별히 와서 닿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부르셔도 잔치 자리가 돼 있다 그래도 붕해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안 되겠는데 이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모세야 너 이리 올라와라.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 여기 회막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지 않고 뭐 거기까지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대해서
만남의 시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마중물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중물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마중물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십시오. 저 산 기슭에서는 말 그대로 60만 명의 사람, 모세를 제외한 60만 명의 사람, 심지어는 아론까지 거기서 금송아지를 빚어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이교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마중물을 뜨려고 시내산 정상에 와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전율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독점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을 마다하고 올라오는 이 한 사람의 노인,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하나님이 지금 저 산 아래, 산 기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중계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려가라. 내려가 보면 네가 이런 광경을 볼 거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들이 부패했어. 그래서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이제는 제물을 드리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주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중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의문이 생겼어요. 무슨 의문이 생겼냐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서 빨리 목격해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빨리 가서 내려가서 봐라. 그리고 나하고 얘기하자. 아니면 빨리 내려가서 이 사건을 수습해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진노할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서 수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다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거를 자기들의 정보의 총체적인 총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예나 지금이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다 그러면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나 내가 본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들은 게 절대적인 거예요. 누가 그랬다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거,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반대로 그 상황을 가지고 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훨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내가 보는 게 전부 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차치하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절대화되고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견이 불여 일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100번 보는 것보다도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쉽게 믿음으로부터 떠나가는지 네가 보고 있는 것, 이것보다도 나한테 한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중물 떠가지고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듣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내려가서 아비규환과 같은 생쥐옥과 같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판단과 그러한 정직한 영을 가지고 너는 이 현장을 맞닥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내가 뭐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는 거죠. 듣고서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듣고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것입니까? 영적인 깊이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요,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무장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피날레는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내산 기슭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소멸시키고 그리고 모세의 가문을 일으켜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보고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경우에는 내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들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절절히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여기 산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홍해도 가르고 장자도 죽이고 10가지 기적도
일으켰다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 들으셔야 됐습니다. 그거 하나님 영광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막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마지막 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뭐 내 영광,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게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입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60만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중물을 떠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집중해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체면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위신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뜻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다 결정된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멸당에 마땅합니다. 너는 내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딱 나와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한 사람,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너 이후에도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